샬롬. 오늘은 좀 보충 설명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부에 대한 거하고 휴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은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야 되고 분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하셨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안 잡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것을 준비했는데요. 샤피라 라피께서 말씀을 영상 가운데 이 부분 저 부분을 전해주시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나누어주는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좀 첨가가 되고 또 다른 부분도 나눠주시는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샤피라께서 한국에 대한 굉장한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책이 번역된 것도 몇 개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 번역이 되어서 온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이것을 또 번역해서 해주시는 분도 이 수고가 굉장하시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 메시지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소화가 되어 있지 않고 알지 못하면 이것을 아무나 번역해서 책으로 내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정서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이 수고도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샤피라께서도 한국의 한국 분들이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겠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열심히 있으셔서 좀 한국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면모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분의 영상을 보면은 좀 우리나라 정서적인 이런 어떤 것에서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좀 그 받아들일 때에, 취할 때에. 그런데 그것은 또 그분과 우리의 어떤 다른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본 사람으로서 정말 놀라운 책이고, 아무나 이런 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지만 책을 기록할 수가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이고, 또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잘못 받아들이다 보면은 오해도 생기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조절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지금 새 시대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테마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오면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 결혼은 법적인 사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적인 서류에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케투바라고 하는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랑 신부의 주고받는 언약, 사랑의 언약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동의를 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동의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고, 거기에다가 3가지 더 사인을 해야 합니다. 랍비는 여기서 결혼식에 랍비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2명의 증인이 그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결혼식은 증인이 없이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신랑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은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방들이 모여서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주께서 오실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물론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는 결혼식으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집니다. 7장에 계시록 7장에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열방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왔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데리고 왔느냐는 것이고, 유대이즘으로 보면은 그 흥미로운 대답이 있는데, 계시록은 유대 문헌입니다. 랍비 문헌에 계시록과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랍비 문헌 속에 보면 이쪽 지점에서 저쪽 지점까지 연결을 해야지만 다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결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그 가운데 말씀 성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스가랴서에 주님의 발이 땅에 닿을 때 땅이 갈라지는데 여기에 유대이즘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골짜기가 갈라진다고 하는데 생수가 위로 올라온다 하고요. 이것을 읽을 때 생수가 다 어디서 왔는지 이것은 성경은 참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다윗성에 가면 좀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 갈 수 있는데 여기에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언약이 있는데 구원의 우물로 가서 즐겁게 구원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물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성전산 아래에 있습니다. 물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물들이 생수들이 진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물들이 위로 솟지요. 그래서 여기 이런 사실이 이방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이즘에서 보면 감람산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간이 멈춥니다. 그 이벤트를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방이 내가 예루살렘에 있네 하고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있을 것입니다. 굉장한 영화를 보듯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봅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이것은 보통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종려나무를 다 들고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룰라브라고 하는데 그때구나 라는 그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초막절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지금 쓰여진 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절기 중에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을 어떻게 알고 흔들까요? 누가 흔들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흔드는 이것은 토라의 명령 중에 하나거든요. 휴거가 일어난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방인이 이렇게 충만함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또 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또 복음의 신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기서 질문할 것은 누가 울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을까요? 이 결혼이라는 전체 배경에 이방인들을 웨딩의 앞자리 앉히고 이스라엘 결혼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놀라게 할 것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결혼식 때 그 덮개 같은 그 후파가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죠. 그런데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못 박은 자들이 그를 위해서 애곡한다 하고 나오는데 그 결혼식의 최종 마무리를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방인들이 왜 울고 있나요? 왜냐하면 후파, 그 지붕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초대했기 때문인데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는 것입니다. 이 스테이지에서 이 장면에서 접붙이는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배워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더 열려질 거라고 봅니다. 아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발이 닿기 전에 또 모든 사람들이 휴거하는 그런 시점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기보다 그 전에 천사들과 같이 오고 또 천사들이 모든 자를 모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거고, 그때쯤에 예수님의 그 땅 가운데 오셔서 또 땅이 갈라지는 이런 장면들을 여기에서 다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좀 알면 좋겠고요. 또 이방인의 역할, 결혼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진짜 결혼식이라기보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는 그 절차상에 결혼식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역할과 이방인의 역할을 통해서 그 결혼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완성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은 최종 접붙임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장면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의 최종 완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의 남은 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 장면은 이렇게 따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룻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유대인으로서 멈춘 게 아니라 이방인인데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도 감춰진 그런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단면만 보면 우리는 신부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역할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늘의 왕국을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을 보여주고,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 또 결혼식장에서 보여주는 그 장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완성까지를 잘 보라는 이런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부 신랑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약간의 이해가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그걸 가지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열어주실 때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좀 성숙돼 가는, 준비돼 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